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많은 공포도 있고 파도 있고 때로는 질며 억울함도 있고 하소연도 있고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헌신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예로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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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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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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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통하여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 주심을 고백하오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몸은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말씀의 순종에 이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주님의 긍휼을 바라오며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지금처럼 의식주가 해결되고 삶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어두움에 가려있는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을 맞이하여 세계 선교를 더 열심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 이곳에 은광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 재개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광교회와 이 지역 주민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큰 산과 같은 난제가 해결되며 문제의 고비마다 주님께서 살아 일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의 부지가 선정되고 교회의 건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상처와 골이 있다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겸손한 자를 지켜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엄중함보다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와 사랑의 섬김으로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요즘 경제가 힘들고 정치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으니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은광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여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기회고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정하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우리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광교회 먼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모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27년 뒤에 나이가 90세가 되면 천국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90세가 되면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가 그것입니다. 제가 천국 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때 은광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염려고 우리의 걱정이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계획들에 우리는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명령을 따르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에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완전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 너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고 쭉 장비들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기도로 항상 깨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슨 무기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단순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 가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 뭐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완전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저는 미사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전쟁을 하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행기를 통해서 아니면 미사일을 통해서 폭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요 통신시설이나 군사시설들을 다 파괴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누가 들어갑니까?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참 미약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 현장에는 미사일이 떨어져서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저도 선교지에 6년을 지나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선교사님들이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막을 보면요, 선교비가 끊긴 선교사보다 성도들의 기도에서 잊혀진 선교사가 더 불쌍하다. 돈이 좀 끊기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서 잊혀져 버린 선교사는 가장 불쌍한 선교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나라 이름도 모르는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냐 하면 거기에 미사일을 쏘아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말미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했지만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 선교지 곳곳을 가면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는 계속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여기서 쏘아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저는 우리 본문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니 기도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의 방법도 다양하고 기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두고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다 다릅니다. 뭐냐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어법 가운데 하나가 동의어 반복법을 사용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붙여놓았다, 그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조금 나누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은 기도는 합심하여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개인적인 기도를 두고 간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을 따르든지 저런 해석을 따르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든지 개인적인 자리에서 있든지 기도하든지 기도해라,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단어들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갔을 때에 보면 몸은
여러분 내일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도 된다 하지만 몸은 4시 한 반쯤 되면 저절로 몸이 깨져요. 그래서 깨서 이제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간절할까요? 침대에서 기도할 때가 간절할까요? 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기도가 간절해지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느냐? 잘 안 된다. 목사 저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또 이제 오는 목요일은 2월 1일이 벌써 돼가지고 차로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 참 중요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하든 이것이 이런 해석을 따르든 저런 해석을 따르든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 합심 기도를 하든 우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 때도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도 초하루 새벽 기도회 또 합심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을 읽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가면서 또 거기에 더 개인적인 살을 좀 붙여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미미한 것 같지만 그 폭발력은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 기도해라라고 2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동시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전 번역을 보면 여기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얘기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도 우리가 같이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실에 앉아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숙제 내주도 안 할 줄 압니다. 꼭 하세요. 읽어보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많은 기도를 하는데 순간순간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 단막씩 짧게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지금 한 8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아직 예루살렘 성도 쌓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날 묻습니다. 너는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 혹시 네 마음에 딴 생각, 나 지금 암살하려고 하니?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술잔을 받아 올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 모금 먼저 먹어보고 왕한테 갖다 주는데 거기에 독 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왕이요, 지금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으리까 하고 벌벌 떨면서 아닥사스도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이래요. 그럼 뭐 해줄꼬? 뭘 내가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지금 뭐 해줄까 하는데 이미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왕에게 말하기 전에 왕이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 긴박한 상황 속에 내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저는 한 10분 하면 다 읽어요. 여러분 좀 늦게 읽어도 한 20분 하면 다 읽고 오늘 가서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순간순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기도는 참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딱 한 단어가 앞에 붙든지 뒤에 붙든지 붙어 나와요. 뭐가 붙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슨 말이 들어가요? 기도라는 말이 들어갈 때마다 힘쓰라는 말이 들어가요. 왜? 기도는 설렁설렁하면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힘써 기도해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실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쉽게 무너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맺힌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잠이 들었는데요, 나는 기도 시간은 오래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들리는데 몇 시간 못 참았다고요? 1시간? 1시간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것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차이냐? 유다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새벽 기도 올 때, 수요 기도에 올 때 내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하랍니다.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고 딸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오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잠시 있어봐. 너 기도에 내가 할 말이 있어. 내일 또 올게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대구에는 막 하도 불교가 심해서 거기에 보면 갓바위 이런 데 가서 하는데 보통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요 절에 한번 가면 뭐 하냐 100배 배례 300배례 정도 하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300배례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요 1000배례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몸이 그때가 이미 10월 말쯤 이제 그 뭐 시험 기간인지 이런데 그 추운데도 몸이 땀에 막 흠뻑 적도한데 몇 배례 한 3000배례 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3000배례 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 서울대 붙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에는 떨어져가 재수했는데 몇 점 차로 떨어졌는데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을 부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네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내 소원 아래는 일방통행적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해하십시오. 나의 소원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수정해 가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를 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뭐 얘기하려면 길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9월부터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교회당 기초공사를 시작하자 그걸 기도하라 하는데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었어요. 딱 주자마자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 달을 저 혼자만 기도했어요. 10월 달이 됐어야 9월 초에 주셨는데 10월 달이 됐어야 그걸 교인들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 내한테 맡겨놓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내가 그런 것도 10월 달이나 되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라. 그걸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습니다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포로에서 돌아갈 걸 약속했고 70년 포로의 귀환을 약속을 했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가득하게 될 것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고 해서 잠만 자고 있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만 하고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13년도인가 뭐 그때 통일은 대박이다.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그죠? 통일은 대박이다 해가지고 한번 뭐 나오는 데마다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한 학기 동안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한 공부와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희들을 가르쳤던 북한에 대한 전문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통일은 대박인 거 맞다. 그런데 통일의 대박이라는 통일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동안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2배씩 내서 북한에 있는 철도를 다시 낳고 고속도로를 다시 낳고 인프라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도로망의 70%까지 끌어올려야 대박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박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부채가 한 21억 남았대요. 지금 뭐 우리 뭐 이자가 올라서 원금과 뭐 이런 거 갚아가는 것도 좀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지난 뭐 공동회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신의주 은광교회를 지금 세우라 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20억 필요합니다 하면 여러분 저보고 담임 목사를 모시겠어요? 내보내자 하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못 살아서 난리인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20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눈앞에 놓여 있는 일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저 북한 땅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박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땀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원하시고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가 내 계획에 맞추어지기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맞추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가 우리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져 가는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합심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나 선교사들을 위해서나 뭐 그렇게 세밀한 기도들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는 했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뭔가 요소의 중요한 요소들을 기도하고 사실은 저는 더 자세한 기도의 제목들을 뽑아내고 싶지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쁨을 통해서 이 성공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물어가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난까지도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에 이끌리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산적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는 소총이 아니고 미사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의 미사일이 그 가슴에 가서 폭발할 겁니다.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짖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에 지원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정보라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책을 자그마치 한 10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을 만들어냅니다. 책 크기도 여러분 A4 용지만큼 큰 책을 만들어내는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세계 선교 한국을 이끌어갈 때도 그분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뭐 천국 가셨지만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기도실에 들어갈 때에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신문에 실려 있는 굵은 글자로 된 일들마다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다 하잖아요. 굵은 글자로 실린 내용들 중에 좋은 얘기가 많아요, 나쁜 얘기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절에 가서 소원 빌고 오는 수준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처한테 가서 삼천배례하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로 좀 발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일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부지런히 외쳤던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했고 그렇게 부르짖어 왔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이런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 그렇게 되어질 때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능히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말씀의 금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진해 가면서 꼭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내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기도에 성공하는 그런 은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말미암아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광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명령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성공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는 게으르기 쉽고 나태하기 쉽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편안함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기보다는 편리를 찾아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맞추어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로 성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것에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불어사 내 진정서 원주 앞에 낱낱이 바로 가래요. 검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너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죄여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내우쳐 다 성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줘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항도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 위에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 5병이어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인사도 앞서 기도에 성공합시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광주에서 챔버 싱어즈라고 난치병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와서 함께 순회 공연을 우리 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참석하시고 이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인데 2월달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마는 고신대학 정상화를 위한 헌금을 다음 주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오시고 총회는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이렇게 해라 강제적이기는 않지만 각 교회가 상회비 1% 정도를 헌금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지난 성탄절 헌금 나온 거 보니까 상회비 한 1% 정도 되도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원 또 안에 있는 보건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을 우리가 바르게 살리는 이 일에 더 쓰임받도록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대학부 수련회는 2월 23일부터 있습니다. 오늘 각 기관 원래에 오늘 있다고 하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박병순 집사님 난민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연말 정상 기부금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하지 않았었던 분들은 나가시면서 광주 학생 인권 조례 거기에는 저도 읽어보니까 막 정말 기절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폐지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원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10주년 되어지면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목회대학은 의무교육을 우리 가니까 오고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밑에 내려가면 2월 교회 일정 박스가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 설 연휴 동안에 우리 만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예수 믿게 만들고 신앙으로 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에 붙잡히는 자녀들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